대사사 입다 이후에, 여기서 대사사라 함은 그가 위대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나 사역이나 영성이 훌륭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록의 분량이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 기록이 적으면 소사사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사사 입다 이후에 3명의 소사사에 대한 기록이 연이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왕처럼 살면서요, 부와 권력을 세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고 하죠.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가 많은 부인을 두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위반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입사는 이 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또 입사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밖으로라는 말은 국제 결혼을 말합니다. 경략 결혼을 말하죠. 지금 입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을 또 시킨 겁니다. 이런 입산 이후에 또 사사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에 대한 기록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죽음의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전부인데, 여러분, 이는 그가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로서 무엇을 했는지 특별히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일이 없는 지도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아얄론에 묻혔다라고 하죠. 근데 이 아얄론이라는 단어가 엘론이라는 단어와 히브리 자음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형이 적어서요, 사실 성경 기록에는 최적의 언어입니다. 현대와 같이 이제 히브리어에 모음이 붙여진 것은 주후 7세기 이후에나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자음이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는 기브온이 오브라를 사적 소유지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 이 엘론 역시도요, 땅을 사유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지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그 역시 부와 권력을 탐하여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압돈이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이 압돈은 아들이 40, 손자가 30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 부가 이제 자손들까지, 손자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압돈은요, 더욱 왕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손자에게까지 권력의 단물을 맛보며 살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때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종교적, 정치적 권력이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이상적 제도가 그래도 작동하던 시대가 그때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오염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구원자,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사인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사사에게는요 구원하였더라 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사회적 형편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는 판관입니다. 재판관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이고, 또 사사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럴 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사의 역할인데, 그런 사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와 권력을 탐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시대의 어둠은 더욱 깊어져만 가더라 라는 거죠. 그럴 때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여기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부와 권력을 탐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은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냥 한국말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멈춘다고 해요.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드라마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 생사를 가르는,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돈을 위해서. 그때 이제 극중 한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는가? 이 여성의 아버지는 목회자인 겁니다. 근데 그 목회자인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를 만류하는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이 인면수심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여성은 목숨을 걸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두고 이제 기독교 일각에서는요 아주 이제 거북함을 표현합니다. 자극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단적 예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일부에서는 이걸 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부당함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런 이미지가 출현됐는지 좀 그 이유를 살피고 고민하고 반성하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모습을 외국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번역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잘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기독교 노동윤리에 힘입어 이룩한 한국 경제 발전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의 팽배로 인한 교회의 부패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시기를 거쳐오면서 세상적 성공은 축복의 상징처럼 비춰졌고, 대형 교회는 성황을 이루었다. 교회에서 리더로 추앙받으면서도 뒤로는 돈을 빼돌리고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던 사람들은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놀라울 것도 없이 이들의 뒤틀린 욕망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한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고 지극히 속물적인 종교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렇게 보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뼈아픈 비판이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처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어둡게 됩니다. 교회가 등경 위가 아닌 말 아래 놓이면, 다시 말하면 부와 권력 아래 놓이면 여러분,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땅은 어둠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 마음에 부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부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나를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몇몇 다른 사람들의 모습, 대형교회의 모습, 몇몇 목회자의 잘못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대요. 하나는 대형교회, 다른 하나는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탐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경북대 김두식 교수의 그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이제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법원에 소속된 5급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5급 공무원의 신분은 행정사무관에 해당되는 아주 상당히 높은 직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연수원 1년 차를 마치고 이제 2년 차가 되면 그 직급이 4급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보통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은, 이 사무관이 4급이 되는 데에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그냥 단 1년 만에 4급으로 확 승진해 버리는 거죠. 남들 10년 걸릴 일을 이제 1년 만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그래서 이제 판검사로 임용되면 3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특권 의식이 쌓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 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실 몇 번 시험에 낙방하면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다가 또 차라리 빨리 취직이나 해라 라는 그 주변의 무언의 압력 속에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자신을 바퀴벌레나 파리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이 합격의 소식만 전해지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뭐가 달라도 달랐어, 그런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찬사가 막 쏟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담또 아줌마들의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집안의 섹시들이 많거든요. 사법연수원생이라고 무조건 전화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만나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는데요, 그럼에도 어느샌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집안의 여자와는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의식이 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힘든 시간 자신과 함께 해준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죠. 물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면서 그래도 나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물리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약속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자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면서, 당연한 결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순간, 막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도록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이런 특권 의식을 내면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살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마저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마저 부와 권력을 탐하여 살아가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부하려는 마음, 재물에 대한 집착, 이거 내려놓으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하려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사탄은요, 더욱 교활해져서 가난과 고난으로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곤 해요. 교회의 손에 부와 권력을 쥐어주고 나에게 절하라 말하는 거죠. 물론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게요 매우 날카로운 칼이에요.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다뤘다가는 다치기가 십상인 거예요. 이 칼로 물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 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로 인해서 결국 이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여럿 있지 않아요? 결국 부를 포기하지 못해서 악마와도 손을 잡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교훈하는가?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면서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기란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하면서도요 타락하지 않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하려는 마음으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요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점점점 암울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이방의 압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렇게 4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보통은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호소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40년 동안의 길고 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의 자포자기, 영적 무기력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상자에 두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 처음에는 강아지가 이제 상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강아지를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묶어두는 거죠. 그럼 강아지는 어쩌지 못하고 이제 낑낑거리면서 온몸으로 전기 충격을 다 받아내는데, 이 같은 일을 이제 몇 번 경험시키면 이후에는 이 강아지를 묶어놓지 않아도 상자 밖으로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냥 전기 충격 다 받고 견디는 거예요. 이를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방의 통치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한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무기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항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일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저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지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세상의 순응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편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1997년 오늘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했죠. 벌써 25년 전 일인데요.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정직성과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더 정직해지고 더 투명해지지 않으면, 국제적 수준에 너희들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돈 못 빌려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의 사장단이 그 선진 기업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배우려고 그 당시 IBM 수석 전무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IBM 수석 전무는 자기 회사의 이제 정직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예로서 사장의 판공비를 말한 거예요. IBM의 사장의 경우 판공비가 적지 않지만 단 한 푼도 영수증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죠. 이제 삼성 사장들이 뭐 삐죽거리는 거예요. 한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좀스러워서야 어디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장이 회식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딱 계산하는데, 계산하면서 그 영수증 좀 떼어주십시오. 어디 좀스러워서 이런 일을 내가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가오가 안 살지 않느냐, 사장 가오가 안 살지 않느냐, 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IMF 수석 전문은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사장이, 그것도 대기업의 사장이 좀스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스러워져서 기업이 투명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관습, 편법, 습관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패배를 선언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스러워져서 세상이 투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세상적인 방식에 저항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세력도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정치적, 군사적, 영적 지도자인 이 사사마저도요, 이제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자 세상은 더욱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이제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지경이 됩니다.
그냥 세상에 대한 정을 멈춘 채 이방의 압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첫째, 부와 권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는 이 부와 권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와서 절하라 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조건 그냥 부와 권력을 좋은 것으로 알고 사랑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와 권력은 예리한 칼이에요. 함부로 쥐려고 하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부와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영성과 능력,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관례, 편법, 관습,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에 대한 저항 포기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던데요?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이 시대에 여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부와 권력을 탐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세상의 관습과 관례와 편법에 저항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